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욥기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이 욥을 찾아와가지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 또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과연 어떤 유익과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까? 우리의 말이 정말 위로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아픈 사람을 앞에 놓고 자기 딴에는 위로의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기가 생각하는 너의 문제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욥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습니다.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일으키고 남을 위로하던 사람인 욥, 바로 네가 이제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는 데에 네가 놀라는구나. 즉 네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착한 행실, 남을 돕는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이 잘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네가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병은 우리를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에 옳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족한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바스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라. 네가 생각하라 이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습니다. 욥이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에게 감춰진 죄가 있을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은 참으로 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에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용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또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 어떤 기독교인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쓰나미로
하나님이 덮쳐서 그들을 죽게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병이 오는 것은 꼭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생명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자, 이것이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그렇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러므로 나에게 닥친 고난과 나에게 닥친 병이, 질병이, 이 어려운 병이 죄 때문이라고 너무 자학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너 지금 병에 걸린 거는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해. 그건 위로가 아니고 정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바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환상을 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본 환상.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정말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살이 앞에서도 벌벌 떠는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환상, 그것으로 지금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환상,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체험을 너무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 주시고 우리 각자에 필요한 만큼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다 해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러한 개인적인 환상과 체험에 너무 깊이 빠지는 우려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로서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바른 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 위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욥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고난에 더 아픔, 슬픔을 더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위로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병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죄가 생각나면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유, 이것도 나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지시고 또 우리가 친구들을 위로할 때 고난당한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한다고 정죄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오히려 그 아픔에 그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있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의 편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